오늘은 설날 또 당일이기도 하고요. 또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을 맞이해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가 찬송가 같이 불렀듯이 우리가 항상 명절이나 또 가족들 모일 때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라는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이 가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정말 이런 가정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또 형제 자매들이 우애 있게 지내는 그 모습, 그러한 믿음의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정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핵가족화가 되면서요, 이제 1인 가정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1인 가정. 그래서 백화점, 마트 이런 데 가면은 최근 많이 나오는 그런 상품들이 1인 가정을 위해서, 홀로 사는 가정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 또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혼자 사는 것, 또 1인 생활하는데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살다 보니까요,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지만 안 좋은 점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홀로 살다 보니까요,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죠? 다 집집마다 동물을 키워요. 동물을 키우면서 이제는 그 동물을 애완견이라고 하면은 이제 혼나는 세상이 됐어요. 어떻게 동물을 애완하냐? 인생이 반려자다 해서 반려견, 반려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말이 어떤 단어냐면 노처녀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노처녀. 과거에는 몇 살 정도면 노처녀라고 하죠?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라고 했어요. 25 이상, 이제 막 29, 30 되기 전에 노처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런 시대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단어가 노처녀다라는 단어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는 또 이혼한 가정도 많이 있고요. 또 돌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싱이 또 뭐죠? 돌아온 싱글 해가지고 이혼녀나 이혼남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사회에서 또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아서 홀로 살고, 또 가정이 깨어져서 홀로 살고, 저마다 홀로 사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다 보냐면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상 명령을 보면은요,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홀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창조 명령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저 홀로 살다가 홀로 늙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가족하고 같이 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끈끈한 정으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또 위로가 됩니다. 가장들이 그렇게 나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안에 가면은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또 섬겨야 할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가장들이 나가서 정말 땀 흘리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홀로 살다 보니까요. 홀로 살다가 넘어지면은 누가 위로해 주거나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부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피폐해서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로 우리나라가 항상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요. 또 경기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지역이 연천 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요. 우리가 주변에 돌아봤을 때 홀로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가정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대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오늘 부른 이 찬송가 가사처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는 그러한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만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어떤 복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이 바다를 항해하는데요. 갑자기 배가 고장이 나고 또 난파되어서 이제 침몰을 할 지경이 놓이게 됩니다. 빨리 구명정을 타고 그 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요. 자, 사람들이 그 구명정에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시 또 후다닥 이 배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침반이었습니다. 나침반. 그 망망대해에 가면은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어느 쪽으로 배가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알기 위해서 나침반을 다시 급히 가지고 이 구명정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어디가 동서남북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과 비전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참된 나침반이 되어주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 가지 세속주의와 또 쾌락주의와 세상에 죄악된 것으로 미혹하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요,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정말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또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가와 기도 소리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가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묵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든지 묵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동하고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마음의 동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청산교회에서 신임 일꾼을 훈련시킨다든지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그래서 말씀 묵상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이 정해진 이 분량 한 5절 이 정도를 가지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하든지 잠언을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은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풍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2000년서부터 이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으면서 그때 이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해서요, 언제까지 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악동 뮤지션, 악뮤라고 하는 그 가수들 있죠. 이 남매가 노래 부르는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그 자녀들을 보낼 때 어떻게 그 연예계, 가수, 세상으로 보낼까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서부터 훈련시킨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말씀 묵상이라고 합니다. 말씀 묵상.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일 성수는 무엇이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인데요, 그것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아침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 죄된 문화 속에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씀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베푸는 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이 3살, 이 3살까지는 부모님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그 사랑과 스킨십, 따뜻한 온정,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자란 아이들은요, 커서도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안정되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감성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어려운 가정 가운데, 심지어는 고아와 같이 홀로 자란 자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노인들이 고독사를 일어나고 청년들이 비전 없이 방황하는 이 세대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요,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 누가복음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세상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동정녀 마리아, 이 마리아일 것입니다. 그 당시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을 하게 되면은요, 스토닝, 돌팔매질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 아직 약혼을 하고 정식 결혼하기 전인데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한낱 육신, 인간의 몸으로 불과했지만 마리아는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감격으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돈도 없다, 건강도 없다, 세상에 명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세상 모든 것 다 우리가 놓치고 잃는다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제는 베푸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리는 베풀어 주며 도울 수 있는 위치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재물을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복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부하게 되고요. 개인도 잘 살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었는가 연구할 때요.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북한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많이 피난 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때에 이 북한에서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로교의 그 뿌리가 어디 있냐면 평양 장로의 신학교, 이 이북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로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은 분들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6.25 전쟁, 1.45 때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내려올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땅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오직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신앙, 믿음, 그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빈털터리 상황에서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잘 사는 가정들 보면은요. 정말 그 이북에서 아무것도 없이 내려왔던 그런 신앙의 선진들, 그분들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한 개인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영락교회인데요. 영락교회는 그 북한에서 공산주의 박해를 피해서 이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에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보면은 대부분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벌판에서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신앙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요. 그 사회나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도울 수 있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요. 교회만 단순히 세운 것이 아니라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이 땅에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런 기관이나 시설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에서 공기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많은 일들을 하지만요. 그 뿌리를 보면은 바로 기독교 그 중심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그 뿌리에서 이 땅에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많은 것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사회복지 기관이나 단체를 보면은 교회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돕게 됩니다. 우리 청산교회에서도요. 주변에 보면은 너무나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자살률이 일어나는 곳이요. 연천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연천 지역에 사는 소외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늘 사랑을 베풀고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한 75세에서 80세가 됐을 때 가장 큰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힘도 없지요. 가진 물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설날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설날을 통하여 우리 온 가족, 흩어져 있던 모든 식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베푸는 가정이 됩니다.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은요, 주변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